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것들이 많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물, 공기 이런 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없으면 우리가 금방 이제 죽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어릴 때는 의식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의식주가 필수가 아니라 더 많은 것 같아요. 필수 요소들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2대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저도 핸드폰이 4대가 있습니다. 4대. 제 명의로 된 거. 제 거, 우리 애들 거. 그래가지고 다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마다 이제 계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계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 앱도 다운받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인이고 우리 애들은 이제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그 계정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애들이 제 계정으로 하면 어른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제어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취미 삼아서 유튜브에 뭐 자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뭘 올려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지? 누가 보는지 모르는데 119명이 이렇게 구독을 했어요. 우리 막내 이거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측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아이가 당신의 계정을 해킹해서 채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아들인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한 거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우리가 뭐든지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있으면 뭐 시간도 잘 가요. 뭐 영상도 봐도 되고 뭐 게임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어떻게 보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하루 이틀 손에 떨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못 잡게 하면 벌벌벌 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저희 가족들이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때 핸드폰을 안 하고 책을 보고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부활주일 맞이할 때 고난주간 때 그랬더니만 애들이 핸드폰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 지나니까 또 나름 이제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책도 잘 안 보는데 책도 보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핸드폰을 우리가 참 우리 삶의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지갑은 두고 나가도 되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가면 그거 안 돼요. 핸드폰 안에 지갑이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 핸드폰을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있고 또 활용을 한다고 해서 이거 없으면 또 이 핸드폰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면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터리가 수명이 이제 다 해가지고 빨리 닳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제 충전을 해줍니다.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15% 남았습니다. 이제 뭐 몇 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0%면 그 좋던 뭐 핸드폰도 또 카메라도 뭐 게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조용히 그 충전기에 그 핸드폰을 꽂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고속 충전이 있어가지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100%가 됩니다. 그 좋은 핸드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건강하고 또 뭐 매체들 보니까 그 연예인들의 옛날 그 아주 잘 나갔던 시절을 리즈 시절이라 하더라고요. 그 리즈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어 버리고 쓸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가 되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만 기억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또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게 하시고 또 뭘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럼 어떤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이제 중심이고 대표이지 않습니까? 좋은 곳이에요. 우리도 서울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도시로 치면 계속 서울은 커지고 있잖아요. 서울, 경기도권에 인구가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좋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또 집값도 뭐 여기하고 차원이 다르고 하여튼 뭔가 좋아 보입니다. 저희 딸이 가끔씩 아빠 우리 서울에 놀러 가. 서울에 왜? 서울에 맛집들이 그렇게 많대. 그렇지, 서울에 맛집도 많지. 근데 여기 경상도에도 맛집 많을걸? 아니야, 서울에 맛집이 많대. 어디에 뭐 맛있는 게 있고 맛있는 게 있대. 그래, 한번 가자 해놓고 몇 년째 못 가고 있는데 하여튼 서울에 맛집도 엄청 많습니다. 또 서울에 그 고층 빌딩도 엄청 많아요. 좋은 게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가는가 봐요. 인구가 집중이 되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이제 그 수도권에서 살았었는데 저는 서울이 싫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요. 처음 그 학교 갈 때 그 기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지금은 KTX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 가는데 그때는 빠른 새마을호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이게 저는 공기가 좋은 공기, 나쁜 공기 잘 모르거든요. 그 어른들 산에 올라가서 공기 좋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공기가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 딱 내렸을 때 공기가 안 좋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차가 안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막혀요. 출퇴근 시간은 더 그렇고요. 또 그 한 번은 학교에 가서 그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그 명동이 아니고 그 신촌에 가봤어요. 신촌에 갔는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거야. 제가 걸어가는 건지 밀려서 걸어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 차도 막히고 사람도 너무 많고 복잡하고 모나나 뭐 이런 거는 잘 되어 있을지 몰라도 별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혜택들이 많고 또 공연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들. 그 수도는 좋은 곳이고 아주 기쁨과 또 그 뭐 파티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 말씀의 이 사도들, 이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그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빨리 피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막 혼내키려고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함께 계시면서도 늘 제자들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러한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피하고 싶은 곳이었어요. 언제든지 자신들도 체포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가장 먼저 도망쳐야 할 자리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대부분 고향이었습니다. 당장 익숙한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어디든지 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예요. 두려움의 자리. 무서움의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이 느낌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성령을 받을 때 기도원도 가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 기도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기도원이다. 성령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요. 누가 봐도 성령이 임할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물론 거기도 임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는 곳은 두려움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참 두려움이 있고 또 무서움이 있고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성령을 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저기 별로야. 나 여기가 좋아. 저기는 무서워. 저기는 좀 고통스러워. 저기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가운데 그 바다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파도가 엄청 거세게 치면 배들은 꽁꽁 묶어놔요. 이 항구에. 또 방파제 뒤로 이렇게 숨습니다. 그래야 최대한 피해를 덜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닷가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 어촌에 계신 분들은 혹시나 이 해일이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그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부들도 계시고 또 그런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해일로 이렇게 삼킬까 봐. 근데 이 등대를
키고 끄는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분은 아무리 헤일이 치고 또 위험해도 등지를 지켜요. 왜냐하면 그 한 분의 그 스위치로 인해서 이 바다에 있는 위험에 빠진 그 배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대를. 위험하고 또 어찌 보면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등대지기는 등대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에 자기의 손에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등대지기가 등대를 지키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위험한 곳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또한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그 사명의 신앙인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로 변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성령을 체험한 거였어요. 사실 제자들이 앞세울 수 있는 거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나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어. 나보다 예수님 잘하는 사람 있어? 그래서 주변에 많은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높여줬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했지만 늘 제자들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타겟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혼내는 일을 했잖아. 살 끝까지 그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거, 너 예수님하고 엄청 가까워. 네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변화되는 거 봤어? 나는 예수님 변화되시는 거 봤어. 변화산에서.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걸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에서 사도로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두려움의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에 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가 진짜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하고 싶고 또 그 두렵고 무섭고 그런 자리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일화는 이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 명절 때 한 번씩 이제 기도원을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길을 쓰고 안 가려고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이번에는 어떻게 안 갈까? 배가 아프다고 할까? 배가 아프다고 됐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또 그때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진짜 죽기보다 가기 싫은 거예요. 이 기도원에. 추석 때. 또 가는 것도 요즘엔 제가 운전해서 가면 되지만 그때는 버스 타고 그 시외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가서 걸어서 올라가야 됐어요. 이게 너무 지겨운 겁니다. 그날은 진짜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근데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갔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진짜 가기 싫고 거기 가면 어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배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드리는 게 엄청 지겹습니다. 힘들어요. 또
저의 그 생각 또 취향하고는 기도는 안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찬송가 복음성가를 불러요. 저런 복음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라고 불릴 정도로 또 막 박수도 그냥 다소곳하게 안 칩니다. 어디 북한 공산당 같아요. 박수 치는 것도. 또 어떤 할머니는 저 앞에 나가서 춤도 추세요. 춤도 추시 그럽니다. 진짜 기도원 가면. 그러니까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뭐야 이게. 가기 싫어요. 그게 이제 이따가 그날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그날 가기 싫은 거를 이겨내고 갔더니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가 성령이 내릴 만한 장소라고 말씀해 주신 곳은 진짜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누가 봐도 성령이 임할 자리가 아니고 참 두렵고 또 무섭고 하기 싫고 가기 싫고 그런 자리란 겁니다. 비단 이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상태가 진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옥토가 된다 하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잘 심기고. 근데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또 뭔가 다 신경질적인 거예요. 그런 곳에 어떻게 성령이 임할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기다려라 하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이건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막연한 약속입니다. 정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하고 이렇게 인사할 때 다음에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인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 그러면 나는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인데 언제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렇게 정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몇 시? 몇 시에? 언제? 예수님도 참 정확하게 너네에게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베풀어 줄 거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10일만 참으면 된다. 진짜 성령 10일 후거든요. 오순절이 10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10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몇 날이란 게 도대체 언제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 참 정확하고 또 구체적이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으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실지 긴가민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마음에 지금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무섭고 그런 마음인데 그걸 이겨내면서 내 말을 지킬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그러신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며 시간을 때우라는 말이 아닐 거예요. 내 열정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하는 영적인 대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꼭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버둥버둥거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던 겁니다. 모세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의 힘이 이제 강할 때 결국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힘이 다 빠지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다시는 그런 인간적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뛰어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기다리는 그 믿음,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인내가 참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간다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당장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당장에 내 속에 이 두려움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물 세례 또와 이제 앞으로 임할 성령 세례를 비교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는 이 겉사람의 죄악을 씻고 돌이키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회개에 가깝다면, 성령 세례는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싶고 또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로 선해지고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죄가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은 내 결단보다 훨씬 강해요. 내 의지보다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이 죄의 속성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이고 또 그 능력이 막강한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핸드폰이 전기를 통해서 충전이 되듯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다에 그 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해보고 싶어요. 이 배를 한번 몰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그런 자격증도 필요하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TV에 보면 그 큰 부자가 자기 요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이제 늙으면 너네 커가지고 아빠 요트 하나씩 사줄 수 있지? 그러면 호언장담합니다. 어릴 때 아빠 내가 요트 사줄게. 아빠 나는 벤츠 사줄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좀 이제 애들 이제 커가지고 요트 사줄 수 있어. 저 얼마 하는데? 저 조그만 건 한 5억 정도 할 거고 좀 큰 거는 한 10억, 15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좀 힘들겠는데. 좀 힘들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요트가 있고 또 돛담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외삼촌 또 이모부하고 바닷가에 놀러 가면 한 번씩은 노로 모는 배를 타고 낚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저어봤는데 저는 앞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기술이 있더라고요. 노로 젓는 배가 있고 모터가 있는 이 요트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뭘 타겠습니까? 이 모터가 있는 이 요트를 타겠죠. 그럴 겁니다. 이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한 바다에서 이 돛담배 아니면 노를 젓는 배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저어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파도가 조금만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친다면 더 나아가기 힘들 거예요. 반면 모터가 있는 그 요트는 선장이 하는 일은 그냥 시동을 걸고 방향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파도도 뚫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전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혼자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을 거예요. 근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이 요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 또 신앙생활 지치고 이제 무력해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또 교회에서 배터리가 0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막 억지로 노를 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열심히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을 얻는 거예요. 전기를 꽂아 충전이 되듯이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우리가 충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물러 하신 예배 자리에 머물고 또 내가 참 두렵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직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그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앵꼬가 났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힘을 빼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비어 있는 마음 또한 두려움 그 삶의 자리 그거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사도로 변하고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다 몰아내지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